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때 이 전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 체크가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어요? 들은 것. 이 전한 것,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전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본다, 계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것, 이게 더 원어상으로는 맞는 표현이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게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이제 믿었느냐 할 때에 아만, 아멘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멘.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것, 계시로 본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이 이사야서 53장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필란. 안다. 기계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나왔네. 동영상 하나 보려고요. 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학자 카일 예이츠는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 지우고 해야 됩니다. 메시였습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학자 카일 예이츠는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8,848m의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에베레스트인 이사야 53장은 많은 사람들이 정복이 불가능하다, 엄청나게 심오한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 복음의 핵심, 복음의 최고봉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인용되는지 아십니까? 1만 원만 후원해도 6만 원이 지원된다고요? 후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부러 다 무려 받았었는데 40번 이상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는 2장을 인용했습니다.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회당에 오면 52주 동안 읽을 성경 읽기 과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빼서 52주 분량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원래 이 52주 성경 읽기 과제에 53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회당에 나가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랍비들도 12세기까지는 이 부분이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이 장에는 예수님의 죽음, 부자의 무덤에 매장된 것, 부활한 것, 매를 맞고 다른 사람을 위해 속주의 죽음을 당한 것,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랍비들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계속 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텐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여기 나오는 종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다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둘째, 53장을 성경 읽기 일과에서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 무궁토록 유대인들은 53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53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0년 전에 쓰인 이 글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묘사했는지 보십시오. 먼저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요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메시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인간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메시아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가시나무로 왕관을 씌웠잖아요. 거기 독이 들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초형은 멀쩡한 얼굴로 나오는데 성경은 아니 이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제 5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범법, 우리의 불법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들로 인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들로 인해.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이제 7절입니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가끔 양을 도살하는 것을 보시면 양이 그냥 순종하고 가서 죽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부자 얘기가 나오고 무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으니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니야?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성경 읽기 일과에서 빼고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원래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에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미리 예비하셨냐?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에서 40km 떨어진 아리마대에 살던 부자가 왜 예루살렘 근처에 돌무덤을 만들었을까요? 부유한 유대인들은 종종 예루살렘 근처에 가족 무덤을 준비했지만 그 무덤이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 비어 있었다는 것. 그 무덤이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70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랍비인데 평생 이사야 53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하시겠지만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회심한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폴란드에 샘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치의 학대도 받고 나중에 러시아도 가고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유대인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어느 주로 가냐 하면 뉴욕 위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로 갑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작은 인쇄물을 나눠줬습니다. 인쇄물을 받고 이것이 뭔가 하고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에는 상품 파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디시어, 동부 유럽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독일말 하는 신사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독일 신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줬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신약 성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신사가 또 말했습니다. 뉴욕에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집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로드아일랜드에 살던 샘스턴이 뉴욕으로 내려와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의 제목이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기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샘스턴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로 쓴 겁니다. 다 읽은 다음에 그 유대인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대신 죽고 매를 맞고 부자의 무덤에 안치가 되고 부활하고. 샘 스턴이 봐도 이 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샘 스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 순간 샘 스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700년 전에 우리 죄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매맞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온 세상에 퍼지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날 밤 샘 스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랍비로 살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평안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이 진짜였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라면 그는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샘 스턴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사역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길었죠? 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계시받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참 이렇게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사실 우리 이 개혁교회가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뭐 중심으로 예배드려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해요. 기도회라고 하면서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이 아까도 들었지만은 52주를 딱 나눠가지고요, 안식일에 성경을 그것을 딱딱 읽어요. 이사야서 53장도 처음에는 그 읽는 목록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12세기 어떻게 했다고요? 빼버립니다. 누가 이걸 믿겠느냐? 특별히 이사야서 54장이 말씀 같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참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어느 정도 성경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쫙 빼버리는 거죠. 가르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납비들조차도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사야서 54. 이거 53장을 딱 보면은 정확하거든요. 역사적인 예수님 쫙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멋있게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초상화라고도 할 수 없지만 보통 뭐 영화로 나올 때 예수 역을 맡은 그 배우라든지 그렇죠? 뭐 중세의 참 화가들이 그렸던 그 예수님 얼굴 뭐 그런 데라든지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겼을까요? 추남 중에 추남이요. 유대인이 좀 못생겼는데 그 못생긴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매부리고 못생긴 유대인 중에서도 못생긴 유대인. 그래가지고 뭐 또 어떤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실제 얼굴 해가지고서 흑인 부슷하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라나 기독교인이 이 그림 보면 깜짝 놀랄까 하면서 그 나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육신적으로 못생긴 분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알으면은 그런 거 보면은 깜짝 놀랄까요? 너무 멋지게 그랬다. 이것도 너무 멋진데 예수님이 일찍 늙는 병도 안 걸린 분이신데 여러분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내가 50도 못 되어서 그런 얘기는 뭐예요? 늙어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이보다 훨씬. 그러면은 그 늙어 보였다는 얘기가 뭘까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코미디언들 중에서도 왜 탤런트도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 지금 보니까 뭐 20대 초반에 잠깐 지났어. 그런데도 나이를 보면 40대 같아.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생겨지죠. 더 안 늙어. 그런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믿느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어. 뭐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참 이사야서 이거 시작하면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동영상 보면서 크게 깨달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할 때에 그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잘 인식을 못했는데 여기 설명해 주잖아요. 가시 자체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으니까 얼굴이 툭툭 벌에 쏘인 것처럼 얼굴에 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푹 눌렸잖아요. 푹 눌렀으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독으로 인하여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얼굴이 툭툭 못생긴 얼굴에 얼굴까지 퉁퉁.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할 때 왜 못 알아봤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리마대 요셉 얘기 나왔대. 저도 그걸 잘 몰라.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예루살렘에 왜 무덤을 가지고 있지? 예루살렘에서 3-40km 그 북쪽에 아리마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은 아리마대 요셉 보면은 무덤 준비한다면 어디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리마대에 예루살렘에 와 있어. 그거 여기서 또 가르쳐 주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묘지 중에서 비싼 데가 어디예요? 감난산 동쪽 거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약간의 부활 신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메시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제일 먼저 맞이 않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덤을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들어가실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시신 주세요! 딱 그러니까 그래. 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예언이 벌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기가 막힌 이 계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보고서 기록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 신문 기자가 취재를 막 해가지고 한 것보다 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요번에 그냥 대통령 재판하면서 그 판사가 꽤 똑똑하다고 물이 좋은 판사가 그 재판할 때 판결문에 뭐가 안 나와? 대통령께서는 뭐 때문에 계엄하셨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 일부러 빠뜨렸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처형을 참 이렇게. 근데 이걸 안 믿어. 왜? 안 읽으니까. 안 보니까. 말씀이라고는 희한해요. 자꾸 듣고 보고 그러면은 이게요 어리석어도 믿어지게 돼 있어. 믿어지는데도 일부러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막 고집 부리고 나도 알아. 그럼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꾸 사실은 속에서는 뭐예요? 자꾸 그것이 도전에 오는 거야. 믿어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피티스가 뭐라고요? 설득당하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하고 야 진짜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누가 믿었느냐. 야 우리가 진짜 말씀 징글징글하게 안 믿는다. 징글징글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징글징글 안 믿으니까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려고 진짜 사순절로 하던지 그냥 느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잡하게 왜 사순절이 뭐 이 수요일에 왜 시작이 돼 그러면서 뭐 제의 수요일 뭐 어쩌고 해가면서 막 말씀을 징그럽게 안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오히려 부활 후에 40일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전에 40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요? 기다리라고는 뭐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신경 쓰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사탄이 진짜 중요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야 참 우리가 정말로 사악하고 사탄의 역사가 진짜 강력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희한해요. 진짜를 가르쳐주면 화내. 꼭 좌파들하고 똑같아. 좌파들은 사실을 얘기하고 화내잖아요. 가짜 선동하면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어. 진짜 성경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싫어해.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참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막 너무 귀해가지고 막. 그런데도 이사야서 53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허시짝거리게 확 버려버려. 누가 알까봐 막 겁내. 이런 죄악에서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라고 어제만 저녁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잖아요. 노후 대책.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세미나 또 갖고 그 위에 그 뒤에 또 이렇게 리크레이션 이렇게 한다고 3개 시간이 있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가야지. 갔더니 초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신다고 환장을 뻔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의 진리, 이런 것이 전혀, 이게 사회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교회 성장학도 아니고, 이거 설교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다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와, 괜찮아. 근데 우리들이 그죠. 1절 말씀 그대로라니까. 누가 이 말씀을 믿겠느냐.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런데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선배.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면서 벌써 다 살아서 아시잖아요. 별거 아니요. 큰소리 치고 어깨에 힘주고 그래. 별거 아니요.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좀 빠져버리면 그래도 좀 얼마 전까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막 장례식이라도 막 하려고 했죠. 막 가난 사람도 장례식이라도 막 하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1명, 2명이니까 손님도 없어. 그리고 막 비싸게는 왜 이렇게 비싸냐?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먹는 그 한 상이 16만 원짜리요. 16만 원짜리. 그 사람들이 그 수육 요만한 거 갖고 그 하나가 25만 원 수육이야. 밑상 놓으면 그거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 몇 개 놔봐. 16만 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해가지고 요즘 뭐 한다고요? 빈소를 안 차려요. 그냥 연락해가지고 화장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몇 시에 시간 납니다. 그때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그 시간 맞춰서 가. 이제는 빈소를 안 차리는 데가 많다. 무연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막 꼭 어떻게 돼요? 가야 됐었잖아요. 이제는 안 가고 뭐예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통장으로 그냥 넣고 그것도 이제 시지부지 돼가지고 이제는 안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믿는 이 거룩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을 통해서라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아시고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그 생각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